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비롯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인생이 복되게 된다 하는 그런 책을 쓴 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의 담임 목사이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님이 쓴 책이 그 복음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또 긍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써서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의 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청소력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것인데, 이 사람은 지금도 젊은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막 완전히 돼지우리처럼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말고 청소라도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청소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석구석 쓸고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청소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래서 미국, 일본에서만 200만 부가 넘는 책이 팔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청소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들을 컨설팅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힘들 때 청소만 해도 마음이 변화된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은 우선 청소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일 당신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청소를 권하십시오. 만일 그 사람이 청소할 기력이 없다고 하면 당신이 그 청소를 대신해 주세요. 실제로 이 이론에 의해서 일본의 한 회사는 일일 매출액이 2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00만 엔이면 2천만 원이 훨씬 넘죠. 그런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왜 서양에는 유명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슬럼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치우면은, 그러면 그곳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감사의 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 긍정의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것도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삼성 전관 대표, 삼성 전관의 대표를 지냈던 손욱이라는 분, 그리고 이 감사운동하는 분을 제가 만나본 일이 있는데, 이분은 다니면서 감사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분은 농심의 사장으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감사하는 것을 포항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이 포항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보니까, 그가 인생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루에 5가지 감사일기를 쓰다가 그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착한 일을 하고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그리고 하루에 5가지 감사 편지를 쓰자, 이렇게 해서 1.25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포항, 제철 안에 있는 포항의 그 ICT라는 기업과 포항제철에 이것을 적용을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가정들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불량률이 줄게 되고, 성과가 45%에서 58%, 58%에서 83%, 83%에서 89%로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항제철 사람들이 심지어는 벽에다가도 감사하다고 붙이고 기계에다가도 감사하다고 붙이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기계에다가 감사해요 클러치, 감사해요 기계 뭐 이러면서 전부 다 써붙였는데 놀라운 일은 기계가 감사를 알아들은 것일까요? 불량률이 줄고 고장률이 줄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걸 붙여놓고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이 기계를 한 번 더 관수하고 기름도 치고 이렇게 돌봤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황성주라고 하는 목사이자 의학 박사는 암 전문의가 말하기를 감사는 암 환자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항암제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이 암의 재발을 받고 이상적인 심장 박동과 혈압, 리듬 이런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그가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전 인격과 우리의 전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뇌의 구조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혼란에서 깨끗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뇌가 완전히 감사하게 되면 이것이 좋은 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에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감사하면은 뭐 몸에서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온다. 엔돌핀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뇌가 완전히 다시 재구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에 가면은 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이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볼 때에는 감사보다 원망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몇 프로예요? 10%입니다. 한 명만 감사했어요. 나머지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길로 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훈련이고 습관이고 그리고 이게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체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께 송축하는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건, 모든 사건 속에서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고 자기 사랑, 돈 사랑하는 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이고 그리고 감사에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 원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제가 이것을 요번에 성경을 샅샅이 찾아서 연구를 해봤는데 7번이나 큰 그 원망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라에서 원망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로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한 다음에 3일이 지나가지고 마라에서 물이 쓴 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원망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정해서 그 물에 던져놓으니 물이 해독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75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2달 반이 지난 다음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었던 것,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지금 자유하고 이 광야에서 자유를 찾아가는 길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애굽을 향해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음에는 해질 때 그 고기로 배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줍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그들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투었다 하는 이 이름 때문에 그곳의 이름이 무리바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1년을 머문 후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베라라고 하는 가데사바네아 가는 길에 중간 길로 가다가 그들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대인 혈통만 나온 것이 아니고 중간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는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그리고 원망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기력이 지금 쇠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먹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기력이 쇠해버렸습니다 하고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 이때 모세는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자녀입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여러분 보면 가시 같고 혹은 진주알 같다고 그래서 진주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은 고소한 떡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씨앗 같은 것, 이쪽에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이해는 가지요. 배추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뭐 마늘도 파도 먹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망 사건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모세 쳐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당을 짓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도전했을 때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들이 다 똑같지 않냐 이러면서 도전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이 꺼져가지고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땅에 잠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쫓았던 250명의 군대 장관들이 불에 타 죽고 연병이 발생해가지고 14,700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원망의 역사 속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애굽 땅, 에돔 땅으로 우회해 갈 때 땅이 너무 길고 이 여행이 힘드니까 어찌하여 이곳에 인도하여 하나님이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인도한 목적 자체를 완전히 배반하고 여기에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 우리는 야찬한 음식이 싫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본 자들만 살고 그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중에 원망한 자, 불평한 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리고 애굽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불평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걸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를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안양에 성 나사로 마을인가 하는 게 있었죠.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이제는 치료가 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오면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병자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 앞에 치료를 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대답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오늘날은 이 완치된 것을 의사가 판정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것을 누가 판정해요? 제사장이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나을 것이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가는 동안에 그 고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무너졌던 그 몸이 갑자기 회복이 되면서 어린아이 살처럼 이것이 회복되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자 그 9명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15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내 것이 되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추가로 축복하시잖아요. 그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핑계를 대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모님께 드리는 10가지 글도 하나님께 드리는 10가지 감사 써보니까 어때요?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습관이 돼 있거나 이 감사를 깊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습관을 넘어서서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되고 우리의 노선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돼야 돼요. 감사가 인간의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람과 예수님께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바리새인 집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다가와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칼로 닦고 그를 씻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시몬이 말하기를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인지 모르나 보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돈이 없어서 탕감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내게 기름을 붓고 씻고 있고 그는 나에게 지금 너는 나에게 대접하는 것과 이 여인이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 여인은 감사함이 지금 크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이 말은 더 많은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깨달아져서 오늘 이 사람이 내 병이 나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이 어디 있냐? 왜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하는 거죠. 왜 감사할 줄 모르냐?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수해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뭘 한 게 있습니까? 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거 뭐밖에 없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말 한마디 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나으려고 나은 건지, 저 말씀에서 나은 건지, 아니면은 나았다고 할지라도 해준 게 내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고침을 받은 그 순간에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다면은, 나는 불평에도 합당해, 나는 원망에도 합당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이 9명의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때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천국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며 천국의 암호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보혈에 적셔진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언어를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시편 100편에 늘 읽는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간다고요? 감사로, 찬송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성은, 첫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말하고, 둘째는 우리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마지막은 감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은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열었던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특징,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하되 끊임없이 감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가장 그가 역점을 두었던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나라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국가 성가대를 만들고 국가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장을 세워가지고, 음악대장을 세워가지고 온 나라를 감사의 나라로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황금기가 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 위에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고 도착해서 죽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거기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심고 첫 해의 농사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미국도 감사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감사 위에 세운 나라가 위대한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감사 위에 우리의 인격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이 감사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감사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감사가 영광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 영광 돌리는 일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감사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오늘 우리 속에 추호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습성이 남아있거든. 주님, 우리에게서 이것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